요즘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의 건강입니다. 좀 아까 광고할 때도 여러분들이 병원에 또 가시고 또 퇴원하셨지만 여전히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보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육신의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건강해지셔서 이 기도가 멈춰지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모든 질병을 내쫓으시고 회복케 하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유대 경전 주석서인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는데 그 미드라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궁중에 금은을 이렇게 세공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반지 하나를 만들게 합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고 반면 큰 절망에 빠져 낙심될 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 새겨 넣어서 가져와라 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쁘고 막 이렇게 즐거울 때도 교만하지 않고 큰 절망에 빠졌을 때도 거기에 내가 좌절하거나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그런 글귀가 뭐가 있을까? 이 세공이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반지는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그 안에 새겨질 그 글귀를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을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공업자에게 한 글귀를 알려줍니다. 그 글귀가 뭘까요? 그 글귀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그 또한 지나가고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들고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 있다면 이 또한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사건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온 거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어디에 지금 있냐면 수르 광야에 있습니다. 수르 광야. 홍해를 건너서 지금 3일간 걸어온 거예요. 3일간. 3일 동안 얼마나 바쁘게 걸어왔을까요? 다시 애국 군대가 물론 애국 군대가 홍해에 빠져가지고 죽는 것을 봤지만 그러나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쫓아오지 않을까 하면서 얼마나 마음 조이면서 막 걸었겠어요. 근데 얼마나 빨리 걸었겠어요. 근데 아무리 빨리 걸어도 걸음이 빨라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출애굽에 건넌 그 홍해를 건넌 사람이 12장 37절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면 어린아이들과 노인들, 여자들 다 합치면 약 200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3일을 건너 섬해를 거쳐서 수르 강야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홍해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에요. 홍해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에요. 홍해에서 기적의 역사를 보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성경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야 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될 그 모세에게 힘이 실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의 찬양은 단순히 이 둘의 찬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께 된 고백이죠.
우리를 이 어려운 지경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놀랍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홍해의 기적이 잊혀질까요? 잊혀지지 않을까요? 저의 생각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제나 생각날 것 같아요. 그래, 그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셨지, 마른 길로 우리를 건너가 하셨지, 애굽 군대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 수장시키셨지, 항상 기억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죠. 큰데 여러분, 이 기쁨과 행복이 며칠이나 갈까요? 며칠이나 갈까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죠. 예.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요, 그 상황이 영원토록 가진 않아요. 순간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그들의 애굽에서 탈출한 목적이 홍해를 건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한 목적이 뭘까요? 홍해를 건너는 것 아니잖아요. 광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어디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거죠.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소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홍해는 뭐예요? 하나의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이 한 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그들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기쁨의 도취대에서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이 기쁨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지가 거기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엄청난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도 하죠. 대학에 합격하는 기쁨도 누리고, 취직을 하게 되어지는 기쁨도 누리고,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고, 아파트를 구입하고, 질병 가운데 있다 낫게 되어진 어떤 그런 기쁨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의 과정이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입니다. 과정들. 이 과정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충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과정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기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나는데 200만 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겪는 많은 문제들은 어디서 옵니까? 다 지금 말씀드린 이거에서 와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여기에서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문제 앞에 이제 딱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뭐가 없어요?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수르 광야를 지나 3일을 건너왔어요. 그런데 뭐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똑 떨어진 거예요. 엄청난 기쁨 속에서 그들이 광야로 들어왔지만,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만난 삶의 현실은 뭐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것. 그래서 3일이 지난 후에 저 멀리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곳에 물이 보이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 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 이제 힘 있는 사람들부터 막 달려갔겠죠. 막 달려가가지고 물을 마셨겠죠. 이게 마라라는 곳은 홍해로부터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50km. 네.
근데 사람들이 그 오아시스를 보고서 그것을 우리 이제 마실 수 있다, 우리 살았다라고 하면서 막 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런데 하나같이 다 웩 하고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물이 썼어요. 예. 쓴 물이에요. 쓴 물. 마라라는 이 말의 뜻이 쓰다라는 얘기예요. 쓰다.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잠시 잠깐 희망을 누렸어요. 저 물을 마시고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결국은 다 뱉어버리고 정말 신락 같은 그 하나의 희망도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거예요. 이때 더 절망스럽잖아요, 여러분. 예. 희망이라는 것을 막 우리가 희망이 있을 거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질 때는 조금 그래도 위로가 되어지는데, 그 신락 같은 희망도 다 떨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면 더 절망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인생의 쓴물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쓴물. 이것이 좌절의 쓴물이고 이것이 상실의 쓴물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라의 쓴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쓴물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질병에 우리가 걸리게 되어지는 것도 쓴물이고,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쓴물이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잘 안 되는 것도 쓴물이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도 우리에게 쓴물이고, 여러분, 우리는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쓴물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결코 반갑지 않아요. 때로는 그 쓴물 때문에 죽을 만치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찾아와요. 찾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쓴물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바라고 소망해 봐도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쓴물이 오게 되어지죠. 아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한 번쯤 아니면 어쩌면 여러 번 이런 삶의 쓴물을 만났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희망을 송두리째 뺏어버리는 이런 쓴물을 우리가 만날 때에, 그리고 모든 것이 그래서 절망적으로 바뀔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쓴물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 지금 상황에서 지금 물이 없는, 그래서 물을 찾았지만 결국은 마라라는 하는 곳에 쓴물이 발견되어서 마시지 못할 때, 이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가 가장 힘들까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몸이 약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기 엄마도 있었을 것이고, 기력이 쇠한 노인들도 계셨을 것이고, 근데 이 중에서 누가 제일 힘들까?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갈증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누구나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 힘들어요. 다 똑같이 힘든 사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세가 가장 힘들었지 않을까. 옛날 그런 있잖아요. 보릿고개라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보릿고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보릿고개를 경험해 보셨을 텐데, 저는 뭐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쌀밥 먹고 잘 지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보릿고개를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 말씀 들어보면 산에 가가지고 막 소나무 껍질도 벗겨 먹고 뭐 이랬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듣는데, 집집마다 뭐 들려오는 소리가 밥때가 되어지면 꼬르륵 소리만 들려오는 거죠. 이렇게 힘든 순간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 아닐까요? 엄마. 엄마. 자기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배고파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마찬가지예요.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모세는 엄청나게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도 목마르죠. 자기도 목말라요. 그 고통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원망하고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을 볼 때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픈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야,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자, 우리 다시 좀만 더 가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쓴물을 줘가지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망.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뭐 했다고요?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라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보면 25절에 보면 모세처럼, 모세는 뭐 하게 되어집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모세는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인생 앞에 쓴물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나아갈까요? 원망할까요? 기도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맨 처음에 원망부터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원망부터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라는 이 말이요,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인생의 쓴물 앞에서 원망한다고 해서 이 인생의 쓴물이 물러가거나 해결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을 해야지 마라의 쓴물이 해결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쓴물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 앞에서, 이 질병 앞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망이 해결책이 아니라 기도가 해결책입니다.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모세의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충분히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보다 원망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면 속이라도 시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막 내가 원망할 때 막 욕이라도 쏟아 부으면 내 마음이 시원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같은 거죠. 마음이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사실. 원망은요, 더 큰 화를 만들어내고 더 큰 원망을 만들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잖아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3차원의.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은 영적인 차원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예요. 여러분,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갑니다. 그랬더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 줘라 라고 할 때에 하인들이 순종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뭐로 변합니까?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포도주로. 여러분, 이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물이 어떻게 알코올로 변화될 수 있을까? 절대로 화학적인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십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 3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처녀가 임신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니, 우리의 차원에서 안 된대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차원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부으실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가도 우리는 다시 물을 만나지 못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우리 목말라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걸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홍해도 가르셨잖아요. 가르실 뿐만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200만 명이 다 건너고 나니까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물을 다 흐르게 하셔서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시간에 딱 그렇게 이 자연이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을까?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죠. 우리의 차원에서는 이것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 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가능함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불가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아니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이런 일들을 왜 나에게 주십니까?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것을 물에 던져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던지는 순종을 했을 때에 그 물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단물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쓴물이 뭐가 됐어요? 단물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화학적 변화와 같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두 변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어질 때 그 중심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어요. 쓴물이 단물이 될 때 그 중심은 뭐예요? 한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한 나무, 그 나무를 넣으니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 마라의 쓴물이 포인트가 아니라 마라에 있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던진 그 한 나무. 여러분, 그 한 나무, 중요한 건 뭐예요? 쓴물이 중요한 게 우리의 고통,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 우리의 아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어떻게 하면 뭐가 되느냐, 단물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막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갈 거 아니잖아요. 이 고통이 빨리 뭐예요? 떠나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빨리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떠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단물이 되어져서 사람이 마실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쓴물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기에 막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아픈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그때 그 단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단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고통을 끊어줄 수 있는, 이 마라의 쓴물의 고통을 끊어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바로 한 나무라는 거예요. 한 나무. 이 한 나무가 뭘까요? 한 나무가 뭘까요? 뭐 이걸 본문에서 그대로 보면은 그냥 한 나무겠지요. 어떤 나무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한 나무겠죠.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나무, 십자가, 결국 이 나무는 십자가이고 결국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라의 쓴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단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오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날 만나를 내려주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배가 부른 거예요. 맨 처음에 만나를 줄 때는 너무나도 좋았는데 만나를 먹다 보니까 실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찮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찮은 거. 이 하찮은 거 우리에게 주면서 막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 놋뱀을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게 되어지고 그 말을 믿지 않고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공존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생명. 마라의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어지는 이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쓴물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 단물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단물 인생으로 살아가니까 그래, 단물 인생은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단물 인생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25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면 25절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거기서부터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단물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단물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행하며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때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쓴물 인생 가운데 거기서 허덕이지 마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여 그 쓴물 인생에서 나와서 단물 인생으로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단물 인생이 이제 뭐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아멘. 결국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엘림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애쓰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호와 라파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엘림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단물에만 있습니다. 그냥 단물 그 자체에만 있어요. 자체. 왜 이게 단물이 되어지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 쓴물이 단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지, 그 비밀을 알아야지 우리는 계속해서 단물을 마실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주위에서 봐야 되는 것은 마라에 있는 그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 꿇길 소망합니다. 모세가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듯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길 원해요. 정말 우리가 아멘했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한번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적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그 치료의 은혜, 그리고 엘림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